구약 성경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22절 말씀.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우기가 아니죠.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한국말도 안 들리네요. 어쨌든 이 여름에 이 소나기 때를
보내고 계신데 살아가시다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많은 이야기들, 또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많은 아픔들이 많이 있으신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모습이신가요? 상처 입은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피곤하고 낙심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뒤 좌우분들하고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 곳에서는 오늘 이 저녁에 태능에서 또 왔어요. 태능에서 누가 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저 또 김정은 옆 동네에 사시는 일산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하셨는데, 우리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성도님은 존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도님은 존귀하십니다. 아멘. 정말 귀하시고 소중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내가 이만큼 내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라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우리를 향한 정체성의 표시이며, 예배 때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로 이 십자가를 우리 앞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죠. 은혜가 되죠.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지역이 이 예배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지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부흥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를 보면서 어떤 때가 제일 흥분이 되십니까? 사실은 우리 서정훈 장로님께서 MBC의 스포츠 기자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서정훈 장로님께서 스포츠 앵커로 활동할 때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 왔는데 잘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88 올림픽의 주역, 아시안 게임의 주역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스포츠를 보면 어떤 때 제일 흥분이 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고 있다가 다시 역전해서 이길 때, 정말 짜릿합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이렇게 아침에 테니스 운동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분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제가 목사인 것이 만천하에 알려져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에 테니스를 하면서 4대 0으로 지다가 6대 0이면 이제 테니스는 끝나는데 6대 6까지 따라가서 7점을 먼저 내면 이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7점을 먼저 내서 제일 못하는 제가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짜릿하더라고요. 역전은 항상 짜릿합니다. 제가 군대를 막 갔다 왔어요. 강원도 철원에서 군대를 마치고 막 다녀왔을 때 10km 단거리 마라톤 대회가 우리 나사렛 대학교 축제 때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 후배님도 계신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때 이제 10km의 마라톤이 개최돼 가지고 저도 저의 이 군대 이후의 전투력, 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가한 학생 중에 저희 나사렛 대학교가 장애인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이 한 분 참가를 했는데 이 학생은 농아였습니다. 다른 곳은 괜찮은데 말을 하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요, 어떤 학생이냐면 세계 농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 단거리 선수로 참가해서 유럽에 나가서 3위를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장거리가 주종목이 아닌 선수였으나 학교의 이 10km 마라톤 대회에 이 학생이 참가했으니까 누가 봐도 그 학생이 우승할 것은 유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참가 중에, 그때는 많이 참가를 했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남녀 학생들이 참가를 했는데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저 학생만 따라갈 수만 있어도 내가 2등은 하지 않을 건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 전략은 그 학생만 죽으라고 뒤쫓아가는 것이 제 전략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이 되어서 참 따라가는 거 힘들더라고. 잘 뛰더라고요. 뭐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따라가는데 결승선까지 4km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거나 말거나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학생이 1등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그 뒤에는 바로 그 뒤에 학생을 바짝 따라붙어서 제가 2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은 얼굴이시네요. 2등으로 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스스로 더 놀라운 것은 저는 그 순간에도 100%의 힘을 다 쓰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이 남아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학생을 그저 따라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의 2km 결승선을 남겨놓았을 때 이 학생이 여전히 이 스피드로 간다면 내가 한번 감히 추월을 해버리라 생각을 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 학생의 스피드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1.5km를 남겨두고 그 학생을 추월하여 제게 남아있는 힘의 100%를 다 쏟아붓고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학생의 추격이 맹렬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끌고 가느라고 무려 8km 이상을 끌고 가느라고 힘을 다 써버린 탓에 저를 따라오지 못하고 제가 역전을 하여서 그 마라톤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100만 원이 넘는 도서상품권을 탔는데 이지연 사모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귀고 있어서 제가 우승을 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장애인 육상 선수를 이긴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걸 보시고는 학교 홍보대사로 학교 유니폼을 만들어 줄 테니 마라톤 대회에 나가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역전이라는 그 기쁨을 짜릿하게 맛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에서도 이 삶 속에서도 우리의 불리함과 연약함, 아픔을 극복하고 마침내 역전을 이루어낼 때 우리가 참 큰 감동을 받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매일 새벽에 만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역전시키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도 눈여겨봐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예레미야의 중요한 열매들로 열려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는 역전시키는 기도, 인생에 있어서 역전시키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이 백성을 위해서 복도 구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 준비한 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5장 1절에 보시면 위대한 지도자들인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단호하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때도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애가가 사실은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집약된 기도의 고백입니다. 같이 예레미야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을 읽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남유다를 바라보며 그가 지켜낸 삶의 자리는 주님께서 역전시켜 달라는 눈물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를 역전의 기도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레미야의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역전시키는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해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예레미야의 이 기도가 정말 절실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요, 역전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역전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그 역전의 은혜를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가슴에 함께 품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축복하실까요?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남편을 바라보며 역전될 줄 믿습니다. 도끼 눈을 뜨고 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역전시키는 기도는 치신 것 같으나 치료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께 맞아서 아프고 상처 입은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 맞아서 아프고 힘든 것 같은데 치료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범죄한 남유다에게 이 말 칼과 기근의 문제를 역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남유다의 백성을 더욱 타락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시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또 다른 그룹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길을 잃게 만드는 그룹과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14장 13절,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남유다의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지금 이 상황 속에 기근이 임해서 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14장 1절부터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확실한 평강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실존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역전시키는 기도는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현실에 눈을 감고 그저 평안만 맹목적인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기도는 우리의 지금의 현실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깊어집니다.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기도가 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예레미야가 기도하였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14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얼마나 진솔하고 얼마나 가슴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입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현실을 무시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히 남유다의 영적인 그 아픈 현실을 바라보며 그것을 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버리십니까? 우리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우리를 치시고 치유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기도 아닙니까? 솔직히 그 마음을 주님께 물과 같이 다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전시키는 기도는 내 삶의 영적인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차별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독한 영적인 현실로 인해 다른 어떤 것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아픈 영적인 현실로, 우리 가정의 아픈 영적인 현실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 같으나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예레미야처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지독한 영적인 현실 앞에서도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예레미야 14장 8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이 심판과 저주가 돌려오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그 앞에 빨간 글씨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예레미야는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는 순간에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그러니 예레미야는요 눈물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를 통해 버리신 것 같으나 다시 찾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심판으로 치신 것 같으나 끝까지 치료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시키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 주저앉은 그 자리, 버려진 것과 같고 회복될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역전시키는 기도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아프고 어두운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보며 예레미야와 같이 끝까지 역전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사지역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치신 것 같은데 치료하는 역전의 은혜를 사지역이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전시키는 기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으나 용서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얼마나 솔직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선지자도 어떤 제사장도 예레미야와 같이 이와 같이 진솔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으나 자신의 민족의 죄와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며 용서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와 같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이 용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 되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돌아오는 그 자녀를 부모는 반드시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희진이가 없어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지 마십시오. 비밀이 안 되던데. 큰일 났네. 궁금하세요? 우리 딸이 미국에 갔다가 이제 공부하고 들어오는데, 미국을 잘 몰라서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비싼 비행기 값을 내놨는데 택시가 오는 줄 알고 너무 순진하게 택시를 새벽에 올 줄 알고 기다리다가 택시를 그만 놓치고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까이 있었으면 꿀밤을 한 대 쥐어 박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 바로 생각드는 것이 얘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쟤를 미국에서 다시 구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 딸을 향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부모 되시는 분 잘 아시죠?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돌아오는 그 자녀를 부모는 반드시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다시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금식도 하지 말고 복도 구하지 말고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결국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곳에서부터 역전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의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와 같이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를 세워 40년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까? 무려 4명의 왕 여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거쳐서 계속해서 왜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신 것입니까? 왜 단번에 남유다를 무너뜨리지 않으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간 남유다가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1장부터 52장까지는 우리 눈으로 보면 내가 너를 벌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만 그 뒤에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40년간의 우리 하나님의 농도 짙은 사랑의 메아리가 외치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들어오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진정코 주님 앞에 돌아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의 제사장들과 남유다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왜 안타까워하십니까? 주님의 성전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어도 그들이 주님 앞으로 그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제약을 열고 들어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설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탕자와 같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영적인 항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전시키는 기도는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소망의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과 저주와 낙심과 절망과 어두움과 멸망 같지만 제가 끊임없이1장부터 52장까지 소망이라는 두 글자가
매우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남유다의 이 극심한 가뭄의 재앙 중에 비가 올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14장은 극심한 기금 중에 있는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장 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물에 가도 물이 없고 공기의 냄새를 맡으며 물을 찾아내는 들나귀도 물을 찾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 중에 예레미야는 소망 중에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14장 22절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실까요? 22절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제가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our hope is in you. 한국말로 하면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상황을 알게 되면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얼마나 가슴 전절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그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며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보내실 조각구름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역전시키는 기도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기도는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소망의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금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울려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등마루에 10년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걸어왔는데 이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저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50년을 지나는 우리 등마루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역전시키는 기도자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역전을 기대했던 사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우리 가정에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역전시키는 기도자 예레미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역전시키는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레미야는 치신 것 같으나 치료하실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으나 용서하시는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소망의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가 되어 역전시키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저 뒤에 이제 시온이가 너무 행복하게 저렇게 막 웃고 행복해 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시온이가 인생을 막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지나간 인생은 묻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인데요, 악보를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남아있으면 같이 보시면서, 참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고백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같이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잠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주님을 앙망하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역전의 능력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직장과 사업 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